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눈이 동그래지죠. 무슨 말을 할까? 그랬더니 왕은 허공을 보시기도 하고 허공을 보지 않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허공은 왕이 허공을 봐준다고 허공을 보지 않는다고 봐주지 않는다고 한마디 합니까? 그때 이제 왕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허공 같은 마음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허공은 보세요. 인연따라 비를 내리기도 하고 인연따라 바람을 불기도 하고 또 보세요. 모든 그런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모든 생물을 갖다가 살려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허공에 우주의 진리, 법칙에 의거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살기 편한 법을 만들었죠. 그게 세상법 아니겠습니까? 왜? 인간의 입장에서 법을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형상이고 이름이에요.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만든 거죠. 근데 그 규칙을 만든 것도 사람에 따라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죠, 어머니?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초월하라. 그 초월한 가운데에서 사물을 보라 이 뜻입니다. 그럼 이해되시겠죠? 네. 근데 요것 갖고는 불교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와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관계를 잘하라 그거죠. 그죠? 결국은 걸리지 말라 그겁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공식이 있어요. 즉금 자기, 즉금 당처 자기. 즉금 지금 이 시간 당처 이 자리 나 공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즉금은 시간이고 당처는 공간이고 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누구하고 어떤 일을 관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세상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상대 입장에서 조금 소리가 나더라도 걸리지 말라 그거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봐야 할 때는 손해를 보고 내가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되고 상대가 손해 봐야 할 때는 손해를 봐야 되게 하고 상대가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도리입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내가 힘이 약할 때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강할 때는 또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때그때 그게 있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결국은 부처님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자등면 법등면에 하셨어요. 처음과 끝이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법을 잡아서 쓰는 겁니다. 법이 나를 쓰게 해주지 않습니다. 돈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돈을 쓰는 거지 돈이 날 쓰게 해줍니까? 근데 중생들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에 휘둘리잖아요. 돈에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재벌들은 지금 마음대로 해요. 돈 갖고 노니까. 중생들은 돈에 자유가 없으니까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인연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기까지는 조금 얘기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정치인으로 갈 것인가 종교인으로 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셔가지고 정치인을 포기했습니다. 부처님은 한 나라의 왕자였어요. 그럼 정치인이죠. 근데 부처님은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석가족하고 코살라국하고는 이제 말하자면 이게 종속 관계에 있습니다. 코살라국이 대국이고
석가족은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종속국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문화 교류를 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하여튼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리왕이 그 전에 이제 석가족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유학을 어릴 때. 근데 거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유리왕이 석가족의 이제 모멸을 받아가지고 석가족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석가족의 복수를 하려고 이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갔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걸 알고 마른 나무 가지에 여름의 떼앞빛 아래 참선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유리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참 존경하거든요. 왜 이 더운 떼앞에 가지 잎이 없는 나무에 앉아서 참선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죠. 부족의 그늘, 종족의 그늘, 친족의 그늘보다 더 큰 그늘이 어디 있겠냐고. 유리왕이 그걸 알아듣고 군대를 이렇게 물러서 갔죠. 두 번째 또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 근데 네 번째는 부처님이 안 계셨어요. 부처님이 계셨으면 석가족이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맞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보고 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석가족을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거기에 왜 앉아 계셨겠어요? 거기에 앉아 계시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를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더 큰 종교적인 입장, 종교인의 입장에서 진리를 갖다가 관망한 거죠. 그러면서 사지가 갈갈하게 찢기는 듯한 아픔을 경전에 기술했습니다. 금강경의 그 가리왕이라는 게 아마 그것이 아닐까. 거기에 가리왕 나왔어요. 금강경에는. 근데 그거 아마 유리왕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사지가 찢긴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찢어질 때는 정말 미쳐요. 부모 돌아가실 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할 때 진짜 대신 죽고 싶잖아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형상이 없는데도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도를 깨달은 사람은 가슴이 찢기듯한 아픔을 겪어도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겁을 허공에 돌릴 수 있을까? 과보를, 그러니까 석가족이 한 그 짓을, 원인을, 결과를 갖다가 받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받죠? 그게 바로 과거의 수겁은 내가 지은 것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 아프지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데미지 받지 말고, 크게 영향을 받지 말고, 거기 휘둘리면 안 돼. 집착하면 안 돼. 구애받으면 안 돼요. 한 번을 끝내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 슬퍼도 밥을 먹어야 되고 슬퍼도 일을 해야 되고 지금 가슴이 찢어져도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이런다고 승질 내고 저런다고 삐져가지고 인연 끊고 절에 와서 공부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절에 와서 자기 마음을 허공처럼 크게 해야 되는데 허공처럼 크게 하기는커녕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 인간의 마음, 원래 부처님 마음은 허공처럼 커가지고 어떤 것도 다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마경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 유마 거사가 병이 들어있는데 이 조그만 한 10평 되는 방에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의자도 이렇게 집어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집어넣었는데 좁지 않았다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내 마음에 죽일 사람, 미운 사람을 넣어도 넣을 수 있죠.
온 우주를 다 갖다 집어넣어도 다 집어 들어가죠. 컴퓨터 보세요. 용량이 크면은 수없이 많이 넣어도 용량이 남죠. 근데 컴퓨터 또 용량이 작은 거는 뭡니까? 조금 몇 개 넣으면 이제 용량 오버입니다. 이게 되죠.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용량이 큰 사람은 어떤 걸 집어넣어도, 어떤 내용, 어떤 사건을 집어넣어도 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